제가 저번 주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네라고 한번 반문을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였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월요일 날에 그 기도를 빼먹었어요. 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가서 기도해야지. 네. 화요일서부터 저번 주 화요일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했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바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것이라는데, 그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빛의 길로 향하고 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영혼이 어둠의 길로 들어서고 있진 않았을까? 아까 우리 양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영적인 질병. 그 영적인 질병이 아주 고상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질병이 여러분들을 망각 속에 빠뜨려진 질병입니다. 그거. 영적인 질병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고상한 질병에 걸려 있어갖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못해요. 왜? 안에 자만심이 자존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꺼내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질병 속에 빠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 근데 그 생활이 아주 고상한 질병 속에 빠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끊어질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벌에대어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15년의 삶을 보장받을 때, 여러분 왜 보장받았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장자가 있었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의 15년의 삶에 대해서 보장받을 때는 장자가 없었습니다. 자, 15년 동안 3년 후에 누가 태어났나요? 히스기야 왕의 장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 양반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 길이 하나님과 나와 한 몸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 나와 한 뜻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 나와 한 영으로 이루어졌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 강대상 앞에 과연 성령이 나와 같이 움직여졌느냐? 내 입술에 과연 머릿속에 생각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영과 같이 움직여서 너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응답을 받았느냐? 저
여기 오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새벽마다 우리 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준비된 설교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 있을 때 저녁 시간 이후에 어둠은 밀려옵니다. 그렇죠? 자연의 세계에서 시간 이후에 어둠에 밀려옵니다. 태양도 자신의 시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자연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께도 그렇잖아요. 나 저 아말렉 민족을 쳐 부셔야 되니까 해를 한번 멈춰 주셨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해가 멈춰졌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해가 멈춰졌다면 공존과 자존 속에 우리는 우주 밖으로 빨려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도 한번 초월해 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아주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고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음 되면은 참 좋겠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싹 갉아먹고도 있어요. 솔직히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파괴시키고 있어요. 내 몸에서 여호와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꽃을 찾아서 향기를 맡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눈이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과연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자꾸 캐내야 되는데 캐내지 못하고 그냥 정석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오늘이 이 말씀만 전하고 오늘은 이 강대상에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지 나 혼자서 설교를 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가 파괴됐을 때입니다. 이 강대상은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 이루어져야만이 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빛이 강히 임하여만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 속에 죽어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자꾸 나의 무릎을 꿇고 만들게 하시는가를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십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나타내 보십니다. 1983년도에 제가 저 군대에서 죽을 뻔하니 아니요 겨울에 술 먹고 쓰러졌을 때 동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 저 그때 단순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 추워요. 나한테 손님을 하나만 덮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워줘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던 것. 아, 단순한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내 기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베세일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럽니다. 이제 네 마음으로라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집사람 허리뼈가 튀어나왔지 않느냐. 그거 세상에서 못 고치지 않느냐. 그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함께 움직여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하루 걸 때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 집사람 허리를 만져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져줬을 때 이 사람의 뼈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걸음은 못 걸었어요.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병원에서 찍었는데 12.5mm가 바깥으로 튀어났답니다. 허리뼈가요. 그래서 집사람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 사람 온전히 걷게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허리뼈를 만지면서 내 손이 움직여집니다. 나도 모르게 움직여집니다. 손이. 근데 병원에 가서요, 찍어보니까 3.5mm가 안쪽으로 들어갔답니다. 내가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 전에 신발, 기능성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산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신발 신고 허리가 고쳐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한 걸 느꼈죠. 이 사람아, 모든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기능성 신발 신고 다니면은 다 허리뼈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당신처럼 뼈대가 12.5mm가 튀어나왔고 3.5mm가 들어갔는데 기능성 신발 신고 다녔다고 그 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나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맞지 않나요? 기능성 신발 신어갖고 허리뼈가 돌아갔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능성 신발 신고 다니면서 허리뼈를 다 고쳐줄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큰딸이 심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큰딸이. 창병을 데리고 갔어요. 자, 집안이 어두컴컴해졌죠. 큰딸이 심장에 염증이 생겼다니까 저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저 큰딸이 심장에 염증이 생겼다니 이 가정에 어둠이 가득가득 밀려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속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병원에서 약 한 봉 채워왔습니다. 큰 병원을 가라. 여기 부평 세종병원 심장 전문병원입니다. 자, 그 전에 약을 한 봉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넌 기도만 해라. 근데 세종병원에서도 오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심장에 염증이 있다랍니다. 전화 왔어요. 집사람. 그 집사람 집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네가 그 안에서 중간에서 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오후에 사진 한 번 더 찍었는데 심장에 염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병원에서도 아주 희한한 일이랍니다. 이게 한순간에 큰딸 심장의 염증도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전날에 지금 약 한 봉지 먹고 난 거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어둠이고 하나님의 빛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자, 곧 세상은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어둠의 종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역사적인 어둠의 종말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빛이 있는 곳에 종말을 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만이 종말이 올 때 빛이 있는 곳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우리 중에도 분명히 어둠의 종말 속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갖다가 지구로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릴 때 여러분들 영혼이 빨리 벗고 있을 거예요. 왜? 드러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 드러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책에 내 이름, 김호산 이름, 우리 김호희 목사님 이름, 우리 여기 대표하는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너 몇 월 며칠 몇 날 며칠에 너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이렇게 행동했잖아.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요? 거룩하신 분 앞에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죄를 지어도 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에도 회개기도 들어보았냐? 네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넌 코 사는 질병에 빠졌을 거냐? 네 한계에 도취됐을 뿐이야. 네 한계에 도취돼서 고상한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참 안타깝게 바라봤어. 그게 바로 교만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가 앉아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찬양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뿐이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가옵니다. 이제 종말은 여러분들 종말이 다가올 때 하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죄의 제목이 탁탁 적혀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죠. 지나간 것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타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눈물이 흐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 법칙이에요. 눈물이 흐르는 것도 은혜 법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무엇인가 확 채워져 있을 때 난 모르죠. 무엇을 채워져 있는지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슬픔으로 채워져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만들어져요.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근데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 눈물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눈물이냐 아니면은 가장된 포장된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이냐. 참 저도 악어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인위적인 눈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 한 달 내내 죄를 지었다가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죄가 내 안에 통감된 겁니다. 그럼 저는 기도로 갑니다. 3일 금식 기도로 갑니다. 한 달에 지었던 죄를 죄 사함을 받고자 기도를 내려서 3일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 내려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시원한 게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내가 집사람들에서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진짜 막 쌍지우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전에 살아던 방식이 내를 통해 또 나옵니다. 그럼 집사람 나한테 이런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났을 때 참 말도 온화하게 참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 또 뭐예요? 나타나는 게 쌍지긋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벗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달려가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면죄를 지은 데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외면죄를 죄 안 지어요. 왜? 주의 종이니까 사람들도 보이고자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면죄는 죄 안 지어요. 근데 내면죄의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생각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 거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저 새끼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내 죽어야 기도할 거야. 저기 지금 내가 목사인데 지금 말을 함부로 이런 안 좋아요.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 맞는 건 누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분명히 어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빛이 나타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빛이 나타낼 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이고 그게 소망의 빛이고 그게 사랑의 빛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귀중한 것 한 가지 믿음.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과연 진실될 것인가를 나타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소생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삶의 가치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 근데 마귀는 사단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사단과 마귀는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일인데도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저는 한 가지 단점이 딱 있어요. 술하고 담배는 커피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집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 나 대대로 내려오는 거. 음란마귀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자 아주 진짜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바람 많이 폈어요. 우리 큰아버지도 바람 많이 폈어요. 근데 그게 씨가 나한테까지 와요. 이게 족배씨예요. 이게 내 배에서 딱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거 고쳤냐 그러니까 영구야 와이프 죽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의 병을 고칠 때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냥 그 병에 대해서 기도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수관을 하는 우리들의 행실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단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지 고상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아무리 고상하게 해봐요. 들어주나. 그 영적인 질병이야. 우리 저기 양성희 목사님이 말한 그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거. 고상한 질병 속에 빠져서 허적허적 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손을 놓고 기도하면 고치지 못할까요? 고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 될까?
안 될까? 내가 이 사람한테 안수기도 했는데 이 병이 나한테 올까 안 올까? 아, 그거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와요 안 와요? 더 건강해져요. 기도해주면. 근데 센 병이 걸리면은 기도해주면은 기도해준 사람한테 하루는 고생해요. 그렇죠. 김일성 목사님. 홀쭉에 빠지고 내가 봤어요. 아,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만큼 악성이 기도한 거예요. 엄청난 기도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고쳐졌으면 음식도 가려서 먹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영혼은 분명히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났으니까 음식도 막 함부로 먹고 그 음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운 것, 짠 것, 신 것 다 들이키으니 이게 이해해서 뭐가 나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식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끝나고 나오면 항상 집에 가면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데 그거 독이에요. 독인 줄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들이키는 거야. 그냥 국물이 남아도 국물 먹으면 안 되는데 국물에 또 밥까지 말아서 먹어가지고 그냥 배 빡빡해요. 그래 잠잘 때 아유 진짜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먹었구나 그래. 다음에는 내가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머 이게 또 자연적으로 가요. 이게 사람의 심리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한 대목인데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이 점점 노시가 되는 거죠. 머리에 뇌세포가 죽어져 가고 또 뼈의 골격이 약해져 가고 또 살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축축축 되고 피가 어떻게 됩니까? 혈관 가서 힘차게 휘돌아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한 피가 있고 내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관에 맥혀서 어쩌고 저쩌고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집에 걸렸을 때나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내가 약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예요? 약을 먹어. 왜요? 아픔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또 요즘에 또 제가요 소변별이 약한 거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전립선이 약해졌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랬죠. 뭐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 근데 수술하면 뭐 700만 원 돼요. 야, 고민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립선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사람이 쓸데없는 맹장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육신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줘야만이 응당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되물어 버리는 거죠. 고쳐주세요라고. 근데 하나님 고쳐주나요? 고쳐줘요.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약을 안 먹고 기도로 고쳐를 받느냐. 저 약 먹고 기도합니다. 약 먹고 기도합니다. 그 전립선 약을 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줌발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 전립선도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 우리의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배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꼭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우리의 온 신체가 오정육부가 아주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나를 봤대요. 당신 20대 그 근력으로 지금 그것으로 산다라고. 나이 들어서 운동을 못하니까 20대의 근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당신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진짜 운동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그 근력이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 그 근력으로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퇴부, 종아리, 배 특히 만들어요. 특히 대퇴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대퇴부 부러졌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대퇴부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대퇴부에서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서 목사님이 신기루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기대해줘라. 기도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어. 그냥 내 눈물이 하여서 한강물이 이런 거예요. 막 콧물 다 pom보게 되더라고요. 고쳐주세요. 조만간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할 겁니다. 한 번의 기도로 안 되겠죠. 여러 번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몸에 질병이 생길 때 그거 어둠이에요. 우리가 간수를 못할 때 그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이 여러분들 몸을 황폐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영혼 안에 빛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빛이 사라졌다면 그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 있다는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안에 빛이라는 존재가 있죠. 성령의 빛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둠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휩싸버리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할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 분명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항상 빛이 임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둠의 존재가 이게 임하는 곳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많이 다치잖아요. 왜? 아니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흑암으로 충만한 자들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냐? 아니면 교회를 풍시키는 자들이냐? 그거 우리가 영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어둠에 들어도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요. 다 들어오면서 다 아유 교회가 참 빛이 나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왔는데 이 양반들이 딱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지가 다 쓰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병에 걸려서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김영희 목사님 아주 탄탄하죠. 우리 유지선 목사님 탄탄하시고 우리 윤서 목사님 탄탄하시고 양성민 목사님 아주 아까 설교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맞아요. 영적인 질병 내 안에도 있었구나. 아주 고상한 질병, 아주 참 이상한 질병, 아주 참 좋은 질병, 아주 아름다운 질병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그래서 깨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할 때 한 단어라도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면 그게 은혜예요. 네. 그런데 한 단어도 챙기지 못하면 그거는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설교를 해. 그러니까 고상한 질병 속에 빠지면 다른 사람 설교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 것이 안 되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 심령에 한 단어도 들어오면 그게 은혜입니다. 네. 잊혀지지 않죠. 머릿속에. 맞아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이 찬양이 딱 담겨왔을 때
아, 이것이 내 것이었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해주신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 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유재석 목사님 저 길 찬양하셨잖아요. 그 길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생명의 길, 어둠의 길, 빛의 길, 흑암의 길.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하나의 동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또한 나한테 주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또한 나타낼 때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에 같이 움직여 주시는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같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고소한 질병 속에서 빠져 있던 것은 나는 깨닫게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소한 질병에서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영혼에, 지금은 이제 이 축복교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